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 창조 사역의 뜻을 두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 앞에서부터 그 5일까지는 해와 달을 만들고 천지를 만들고 이렇게 하셨지만 맨 마지막에 바로 사람을 만드시고서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시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무슨 영의 무슨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형상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고 그 다음에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인격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신 것처럼 사람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인격적인 존재로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아멘.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세상에 창조한 것 중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은 오직 사람뿐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뿐이다. 초원에 있는 사자, 맹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으로 지었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었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서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뭐가 달라지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타락한 존재로 세상에 들어와 세상에 계속해서 번성해 있기 때문에 이 인간에게서는 이 두 가지 성품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세상과 자꾸 소통하고 마귀와 소통할 때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면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인데 내 안에서 먼저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바깥으로 이제 그게 드러나게 되는데 나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잘 소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잘 드러내는가.
이런 사람을 뭐라 하냐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도력을 주셨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의 인구가 80억이라 그러지만은 굉장히 현대에 들어와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담 이후에 인간들이 점점 이렇게 이제 또 세대가 가고 또 세대가 오고 계속 하면서 점차 늘어나게 되죠. 이게 땅에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좋게 쓰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고, 좋게 쓰지 않으면 마귀의 속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의 지혜가 지금 뛰어나서 핵무기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힘을 자랑하지만은 그것을 바로 잘못 쓰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묻는 모든 것을 지배하라, 다스리라 그랬지만은 그것을 안 좋게 다스리는 것이 뭐냐면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은 나는 영적인 존재다. 내 안에 보이는 이 나가 아닌 보이지 않는 나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주님이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냥 아는 그 영적 존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선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해도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아니면은 그것은 그냥 포장하는 것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이라는 거지. 선지자 노릇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선지자 노릇인데 속은 뭡니까? 속은 하나님과 소통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속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나는 영적인 존재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인데 그냥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존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존재다. 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도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들어오고 은혜가 왕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은혜가 왕노릇 하도록 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 즉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속은 완전히 다른다. 이것을 누가 아는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확신하느냐라는 것. 그것을 큰 확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의지입니다. 의지. 이 의지인데 얼마나 내가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가.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죠. 그 확신이 뭐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하는데 그 확신은 내 의지다. 의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무리 믿어라 그래도 안 믿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믿으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주고 당신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믿는 거는 본인이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믿으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겉으로 믿을게 해도 확신이 서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그 확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는 그것만 드러내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 이것만을 내가 드러내기로 내가 작정하고 있다. 다른 것은 내가 목숨 걸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전하는데 내가 목숨 걸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작정을 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목숨 잃잖아요. 그죠? 목숨 잃어요. 그죠? 우리는 확신하는 일에 목숨 걸 수 있어야 돼. 복음을 확신하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것은 시간대로 그냥 가만히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즉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세요. 그죠?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확신이 점점 흐려지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확신이 분명해야 된다. 아멘. 그런 사람을 뭐라냐면은 바로 의가,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해서 우리를 의로 이끌고 가고 생명으로 이끌고 가고 은혜로 이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도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 자체가 안 돼요. 소통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기회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를 통해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 복음 전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믿고 확신한다면은 그때부터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알아야 돼요. 얼마나 소중해. 하나님의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각각에게 우리 뭐 전체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각각의 심령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 집중되어 있단 말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와 소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교회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통하시면 시큰둥해 보세요. 즉 뭘로 소통하느냐면 하나님 첫째 우리를 부르세요. 부르시죠.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실 때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 갈 자가 누구 없느냐? 아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 가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갈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갈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응답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그죠?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을 일을 위해 부르시는데 나를 위해 일할 자가 누구냐? 나를 위해 갈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때 주님이 가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해라. 하라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 우리 각각의 심령에게 끊임없이 부르시고 끊임없이 일을 맡기신다. 그런데 우리가 감각이 둔해가지고 아무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귀가 막혀서 들리지 않아요. 그죠? 사람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는 자가 들을 수가 있고 생명이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기는 믿는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감각하다면 하나님의 불로도 듣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민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다 그러니까 무슨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 이런 부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해당되지만은 우리는 일생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도 여러분들 불러서 주님이 불러서 여기 온 겁니다. 불러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드러낼 때는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요? 주님이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함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다가 아버지께서 가라 그래서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라 그래서 죽었어요. 그죠?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그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아들은 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나와 가졌던 그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지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셨던 영광인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준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영광을 주신 그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더 영화롭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죠? 소통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서 가졌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라고 이랬는데 하나님 혼자 영광 다 받으시고 꿀꺽 가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나눠주셔야죠. 영광을 나눠준다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처럼 되고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준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의 마귀가 계명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을 자리에 하나님과 한번 내가 비교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한번 비교보겠다. 하나님의 에스겔 28장에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 묵별 모든 별 위에 내가 자정하여서 모든 것을 한번 다스려보겠다. 이 교만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들어가는 방법은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순종할 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막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오려고 막 가동가동해서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내가 한번 뺏어보겠다. 뭇별 위에 내가 막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자정하고 뭇별 위에 내가 딱 서서 한번 다스려 보겠다. 그래서 그 교만함이 드러나서 결국 구덩이 맨 밑에 빠쳐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소통이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소통이 안 되면은 교만해지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면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들 나 열심히 잘했지 않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뭡니까? 소통이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소통이 안 될 때 우리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또 불순종이죠. 그죠? 나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내가 맨날 목사님 맡겨준 거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선교한다 그러면 내가 내 재산 털어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에 그게 네가 했다면 그것은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소통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그래서 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인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성품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조금만 안 하면은 금방 자기 육체의 본성이 막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게 또 드러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나는 강하니까. 나는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 끝까지 믿는 거는 좋은데, 주님의 성품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어디 가면 다 맨날 그냥 부서지죠. 그죠? 깨지고, 부서지고,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면은 그 단체가 화합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잘 드러내느냐. 안 믿는 사람에게도 사람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성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함이 드러날 때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이 살아나야 돼요. 세상에도 보면 얼마나 남에게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불효의식을 덮고 뭐 얼마나 그 사회 NGO 단체를 결성해서 아프리카 빈민들을 돕고 뭐 무슨 전쟁터에 가서 뭐 헌신을 하고 구호를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믿지는 않아요, 그죠? 그건 뭐냐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되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할이 큰 겁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 있어서 그 일을 한다면은 그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고 본인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는 영광의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착각하면은 이 세상의 선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이 세상의 선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할아버지부터 할머니 주연 진짜 다 막 좋아서 축하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환영을 받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그 봉건 시대 때 보면은 남아 선호 사상이 있죠. 그래서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이렇게 좋은 환영을 받지만은 여자 아이를 계속 낳으면은 그 어머니가 푸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은 보면은 그 이름을 늦게 그만나라고, 그만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했어요. 그만이. 옛날에 친구한테 놀러 가니까 거기 아는 친구 중에 여자가 있는데 이름이 그만이라고 해서 그만나라 그래요. 왜 이름이 그만이야? 딸을 하도 많이 낳으니까 이제 그만나라. 그래서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만이. 근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상처를 받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요즘 같은 때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환영을 받고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 사랑의 성품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이 되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유효하다 그러잖아요. 유효한 그러한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 이거 인식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복음도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해서 목숨 걸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거의 다 순교를 하면서 그 복음을 드러내는 일을 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순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복음을 드러낸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서 지음을 받은 영광의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사오니 참으로 우리를 이